1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란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포로가 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인 포로와 영적 포로로 다 거기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또 눈이 멀었다는 이것도 육체적으로 눈이 먼 것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인 눈먼과 영적 눈먼도 다 의미합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잘못하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포로가 되거나 눈이 먼 사람도 영은 있으나 욕심에 그 영적 감각이 다 무디어져서 지금이 무슨 때인지, 회개할 때인지, 은혜 받을 만한 때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메시지인 하나님의 사인은 이에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영적으로 포로가 되거나 눈이 먼 사람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체적으로 또 욕심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거기서 그 눌린 데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은혜의 해란 희년을 말하는 것으로서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해방의 메시아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어서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슬들을 풀어주시고 아직도 눌려있는 그 눌림들을 해결해 주시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직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마땅히 제사장의 직분을 배워서 감당해야 되었습니다. 당시 이 종교인들의 지위는 대단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구별되어 있지 않는 이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직은 존경받는 자리이면서도 생활도 안정되어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다면 그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뿌리치고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준비를 위해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금욕적이고 청빈한 수도사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런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에 오는 길로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700년 전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11장 1절 5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이 대림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지팡이, 무기 즉 앙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또한 뿌리에서는 한 가지가 나듯 막대기 해초리 즉 묘목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예언으로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 그대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상황, 비천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이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신 예수님이지만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표현은 정말 독특한 표현이고 아주 멋지고 거룩한 표현으로서 우리 모두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본받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를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4절 5절 말씀의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이고 어떠한 나라인가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공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금년 대림절과 성탄절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 대림절의 의미와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시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하여 우리 모두의 신앙과 생활이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는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를 행하셨으며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를 통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72편 2절에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때로는 세상에서는 힘없는 자들이 권력 없는 사람들이 이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하나님의 공의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공의는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또 부자들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5번 결혼했다가 실패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따뜻하게 말을 건네시고 마리아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 환자 등 당시 사람들로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가까이 지내시고 그들을 돌보시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죄 지은 여자라고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임당할 이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2023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귀한 것으로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아픔과 애통함을 갖고 있는 자를 찾아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며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 여기느냐 나도 너를 높이 여기겠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겼느냐 나도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의 사람, 공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2023년도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새롭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 백설교회 성도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